예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시므로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미로 이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기의 재산을 위탁할 은행도 없었고 이 보물을 마음 놓고 맡길 장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귀중품을 은행에 맡기는데 이는 이러한 보물로 인해 강도나 도둑을 맞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했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나라가 적군의 침략을 받아 약탈될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저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들을 숨겨두는 일에 있어서 땅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 18절과 25절에 보면 한 종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절도나 강도의 위험을 피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면 도망가기 전에 다시 되돌아와서 찾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귀중한 보물들을 이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 중동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외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어떤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하여 모두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들이 나이 늙어 정신이 희미해지므로 때때로 보물을 감춰둔 장소를 기억해낼 수가 없거나 이 전쟁과 사고로 갑자기 죽거나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 투병 중에 보물을 묻어둔 장소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죽거나 또는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가게 되는 경우에 이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보물과 보화는 잊혀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 좋은 사람에게 이 땅속에 파묻힌 보물이나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당시에 묵은 밭에서 이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1876년에 출판된 그 땅과 그 책이라는 이 톰슨의 저서에서는 이 시돈에서 발굴된 보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한 거리에 있는 한 정원을 파헤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 몇 개의 동으로 된 항아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 금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화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아버지 필립의 화상이 새겨진 금화였습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8년간의 아시아 정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바벨론 지방에서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 소식을 들었던 시돈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이나 이 정부 관리가 이 알렉산더의 죽음 후에 일어나게 될 혼란에 대비해서 그러한 상당한 양의 이 금화를 땅에다 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도 이스라엘 군인이 이 서부 요르단 점령지 이 SC 타마호 회교 사원 부근에서 이 땅속에 묻힌 25kg이나 되는 옛날의 보물들을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7세기경의 유물로서 수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흥미있게 읽었던 이 모험 소설로서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이 쓴 이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성격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 천국에 대한 가치와 사람이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얻기 위해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자기들에게 계시되기까지는 이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는 사람들이 경작할 땅을 빌려서 이 소가 끄는 큰 쟁기로 그 밭을 갈아갈 때 그 속에 묻혔던 보화의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유대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물은 밭의 주인의 것으로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밭의 주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물들이 그 밭에 숨겨 묻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보화를 도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이 본문에 의하면 세 마디의 동사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 묵은 밭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밭을 소유한 후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 그 밭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춰진 보화란 곧 하늘의 보화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춰진 보화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란 이 세상 광산에서 캐어내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발견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화에 대해서는 이 의인 욥도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고 했고 이 특별한 보물에 대해서 욥기 28장 13절로 17절에 말하기를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화나 보물은 오직 성경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란 이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보화가 이 감춰진 밭을 사람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묵은 밭으로 보았듯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캐캐 묵은 아무 재미가 없는 옛날 구식의 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라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보화는 사람들에게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진리의 보석이 이 피상적인 탐구자에게서부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성경은 담이 없는 보화가 묻힌 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도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대해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광범한 문체와 이 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또한 각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가장 심오한 철학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감격적이며 가장 훌륭한 문학과 시를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게 말하여진 진리 가운데는 실로 하늘처럼 높고 또한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페이지들에는 가장 오랜 옛적의 역사와 가장 진실한 생애를 보낸 사람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원칙과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국가의 번영의 원칙들, 곧 사회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가족의 보호의 방벽이 되는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유용성과 행복과
영예를 얻게 하며 이 내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대로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3장 18절 또 13장 12절 15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의 보화는 성경에 감춰져 있으므로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화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하늘의 보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인간의 지식과 제한을 더욱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거듭난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주시기 위해 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혈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광명한 빛이 성경 말씀을 비춰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천국의 보화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불굴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자기들에게 계시되기까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은 그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큰 희생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대 도성에 폐허된 곳이나 고대 배들이 파손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다에서 세상의 보물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자금과 재산을 바쳐 불굴의 노력으로 탐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깊이는 능히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의 창작한 작품은 능히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그 영광의 미광만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광산의 표면에서 금이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깊은 땅 속에 있으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땅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3절과 9절로 10절에 보면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 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래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지식 곧 천국의 보화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땅을 부지런히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 깊이 파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감춰진 보물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탐구한다면 필경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